순복음기쁨 교회 7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오늘 또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부관계에도 행복하며 또한 신랑 예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 기도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막혔던 것 뚫렸습니다. 묶였던 것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부부간에도 행복하고 또한 교회로서 신랑 예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드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로써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남편과 아내는 생명을 내어준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비밀, 인류 구원의 비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란 사람이란 뜻이며 하와란 생명이란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부부이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모델 부부로서 저와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 부부처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담과 하와의 부부에 대해서 알아보며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갈빗대가 여자가 되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본분을 나타낸 것으로서 즉 아내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그럼 왜 아내가 소중합니까? 첫째, 남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시작.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승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만드셨으나 하와는 아담의 피를 흘려 가슴을 찢고 갈빗대를 빼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아내의 이치는 모든 만물보다 가장 귀중한 존재로서 아담의 심장을 보호하는 갈빗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귀중한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제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 된 자들은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빗대를 빼내는 희생을 통해 아내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빗대를 빼내는 희생을 통하여서 아내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희생을 통한 산물이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 된 자들은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아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내 자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나라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내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각각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라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 아내의 이치가 남편의 분신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합니다. 한 몸이에요. 분신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한 몸 반쪽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남편 된 자들은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아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담의 희생이 하와를 탄생시키듯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처럼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와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하와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아내의 본분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입니다. 배필이라 하면 바라보다 사모하다는 뜻으로 아내의 본분은 남편을 잘 보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필해야 할까요? 첫째,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모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후반절 말씀에 선악과 따먹고 그 심판받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모란 정을 들이고 그리워하며 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듯 아내는 자기 남편만을 흠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아내 된 교회 역시 신랑 예수님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모함으로 잘 보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은 잠언 31장처럼 남편을 잘 보필하고 아내를 집안 살림을 잘 보필한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의 갈빗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갈빗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근본은 남편의 갈빗대입니다. 갈빗대라 하면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필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 마주보며 동등하게 마주볼 때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절대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하게 바라보면은요, 남편의 부족한 것이 아내의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채우라고 아내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좀 단순하고요, 자기 생각에 틀에 빠집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생각하는 면이 더 섬세하고요, 더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확장하고 돕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대화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부부간에. 또 건전한 비판이 이루어야 되고 반대가 자유로워져야 이런 의견들을 마음껏 수렴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요,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지혜롭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아내에게, 조력자 아내에게 물어보고 그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참조하고 생각해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부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성실하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신지요? 이렇듯 아내의 도움 없이는 남편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들은요, 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속으로 보면은 좀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세계는 남편이 남자들이 움직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잘 보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남편을 내 몸의 구주, 머리로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구주, 머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상반절 말씀에 아내 된 자들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아내의 머리요 몸의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자기 이치와 본분을 망각하면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몸의 각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은 것 같이 비정상적이 됩니다. 남편에게를 통해서 축복권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듯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내 몸의 주인이며 머리임을 알고 순복해야 합니다. 가정에도요, 아내 혼자 자녀들을 온전히 잘 키울 수 없어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아빠 역할까지 다 한다고 해도 그걸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을 가난하지만 남편은 훈계하고 자녀들을, 이스라엘 아내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은 모계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엄마가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자녀 양육도 하지만 아빠 역할은 훈계하고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또 아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요, 남성 역할, 여성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다 온전히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온전한 자녀로 양육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머리주로 알고 잘 보필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아내 된 교회는 자기 남편인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의 주인이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찬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으로 모든 인격이 완성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60%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들은 한번 들으면 다 암기한대요. 성경을 암송하면 내가 톡톡 튀어서 살아 움직인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유리하여 온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암송할 때 내가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전수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내 본분 이치 역할은 남편을 잘 보필하는 데 있음을 알고 말씀 안에서 좋은 아내, 사랑받는 아내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십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 몸과 정신, 신앙, 소유 모든 것이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집중 기도하고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부부는 한 몸과 같은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부부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를 떠나라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했습니다. 부모를 떠남이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독립을 말합니다. 그 물질적 독립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인, 경제적으로도 다 독립돼야 돼요. 이렇듯 결혼한 부부는 더 이상 부모를 의존하지 말고 자립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가 부모를 떠난 다음은 부모 형제 관계보다 부부 관계를 최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아내를 남편이 귀하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 시댁 식구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내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예요. 연약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내 아내를 감싸고 돌면요, 아무리 악한 시어머니, 신우들이 할지라도 함부로 못해요. 대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요, 시댁 식구도 함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내가 바로 서고 올바른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남편들 지혜롭게 내 아내 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가치관과 습관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로서 잘못한 것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가정을요, 갖고 나가야 합니다. 가정을 남편과 아내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로서 잘 갖고 가야 돼요. 가꾸지 않으면 가정을 해방한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가정이 해파되는 것을 노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남자들
여자들 특히 잘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가장 가까운 무촌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관계보다 부부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막 우리나라 막 시부모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친정 쪽으로 옳지 않습니다. 가끔 부모를 떠나지 못한 남편의 처신 때문에 부부관계가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는 한 몸과 같은 공동체, 내 몸이에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아내와 연합하라 했습니다. 아내와 연합하라 했습니다. 연합이란 세 가지 면에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격의 조화입니다.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 때문이라 합니다. 요즘은 신혼여행 가서 많이 헤어지잖아요. 서로 다른 처지에서 환경에서 자랐어요. 나를 죽이고 서로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의무와 둘째로 권리의 조화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할 때,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선행될 때 권리도 따름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도 안 하면서 막 그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한 몸을 이루는 조화입니다. 한 몸이에요. 부부는 무총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에요. 그렇지만 부부는 무촌입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모습으로, 창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하고 고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같이 서로 연합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교회답게, 가정답게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하십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었다 함은 서로에게 허물과 실수, 잘못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 아니함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내 허물을 서로 덮어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띠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 아내를 사랑하면 저같이 마구간에 오물도 더럽지 않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덮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최고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늘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행복한 부부란 공동체가 되는데 있음을 늘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부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 늘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가정천국, 하나님 교회 천국을 이루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 부부의 모범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라 한다 하십니다. 둘째,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잘 보필해야 합니다. 셋째로,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한 몸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또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신랑 예수님과 사랑의 부부관계를 이룸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천국을 선물하며 복음 전파하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이 되게 하시며 복음 전파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 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온전케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예수의 피로 소멸되고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하게 하시고 방광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전립선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장과 심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화되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전 모든 피부병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사라지고 치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화장이 튼튼해지고 체기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조주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드린 손길이에 복내려 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애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애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나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 석창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락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 이민족위에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철 건강 주의하시고 또 휴가 기간에 더욱더 복음 증거하는 기간, 안전한 휴가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